자,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싹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알게다모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설교 노트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설교 노트 가지시고 제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 앞에 서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 자동차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가 망가진 것은 없는지, 또 자동차 브레이크에 문제는 없는지, 엔진 오일 교체되어졌는지, 에어컨 잘 작동되는지, 또 냉각수, 레디에이터에 있는 그 냉각수가 또 충분한지 이런 거 다 정비하지 않습니까? 정비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자칫 또 교통사고로 연결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의 40일을 출발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삶의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집회에 무조건 나왔다고 하나님이 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인생의 목적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분명한 동기를 갖고 있지 않으라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40일 캠페인을 이제 시작하는데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교적 삶은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해지는 삶을 위해 우리가 40일 여정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40일 여정 그냥 아침에 눈 뜨고 나온다라는 것으로 이 40일 여정이 우리의 삶을 뒤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몇 가지 우리들이 40일 여정을 위하여서 정비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저는 우리가 정비해야 할 영역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치에 대한 재설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몰입했던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이 15절 내용에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은 성경 읽은 것을 인용했어요. 성경 읽은 내용은 시편 69편 25절 그리고 시편 109편 8절.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읽은 것을 가지고 이제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소한 40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물고기 잡겠다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변했어요. 그럼 무엇이 베드로를 변하게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저는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 40일 만에 변했던 베드로의
이 변화의 밑바탕에는 베드로가 말씀에 몰입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의 삶 가운데 부여되어진 엄청난 가치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기도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이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사용되었던 단어 두 개가 유난히 눈에 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버렸다, 그리고 제 갈 곳으로 갔다. 버렸다, 제 갈 곳으로. 버렸다라는 이 번역 굉장히 잘된 번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가치 있는 거 버리지 않아요? 움켜쥐지. 세상에 돈을 막 버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아이야 내버린다고 하지만은 돈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돈을 움켜쥐지 않습니까? 누가 빼앗으려고 하면은요, 그거 안 뺏기려고 그 돈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종이 조각에 담겨진 가치를 이해하기 때문에 누가 그걸 뺏으려고 하면은 안 뺏기려고 막 방어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돈 뺏기지 않으려고 하다 목숨까지 잃은 사람이 있어요. 결국 목숨 걸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마 베드로는, 그리고 당시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 갈 곳으로. 무슨 뜻입니까? 유다가 제 갈 곳으로 갔다. 유다는 자기가 추구했던 자기의 목적지가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 목적지로 유다가 결국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의 목적지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의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치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캠페인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가치를 깨닫게 하고 눈이 열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 오늘 새벽에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참여하시는 분들 선착순 100명에 하나여서 1,000불씩 제가 지불하겠다 그러면은 아마 이 자리 차고 넘쳤을걸요. 비 하나도 문제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거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을 거예요. 가치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우리에게 열리길 바라요. 저는 40일 캠페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했던 내용이 우리 교우들의 눈이 열려서 가치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의 가치를 보게 하시고 말씀의 가치를 보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합심하는 이 가치를 이해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제가 종종 인용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얘기했죠. 가치 이해한 사람은 신앙에 목숨 걸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0일 캠페인의 가치를 여러분 모두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40일 캠페인 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것을 분명히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로 찾아내야 해요. 말씀으로 찾아내야 하는 줄 압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재설정해야 될 것,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될 것은 순서예요. 순서.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에게 두드러지 나타나는 그 현상 뭐냐면 신중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각종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 누가 크냐? 또 예수님 질문에 대하여서 생각 없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또 예수님의 부재시 귀신을 자기들이 내쫓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예수님 흉내를 낸데도 불구하고 귀신한테 한 방 먹는 제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엄청나게 진지해져요. 저는 신앙인은 진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영적인 부분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생각 없이 말 탁탁 꺼내지 않아요.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굉장히 생각이 깊어져요. 내면에 깊은 영성이 자리 잡으면요, 굉장히 진지해지고 굉장히 신중해져요.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이 막 튀어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생각이 나타나요. 그렇다면은 이 40일 만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바뀐 중요한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들은 기도를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서 이 사람들 말하는 것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구나. 전에는 막 그냥 생각 없이 뜬금없이 말 퍽퍽 내던졌는데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이들이 말을 하기는 하되 말하고 기도하고 한다. 이것이 24절 25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직무를 대신하여서 사람을 뽑으려 합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야 할까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내용 하나를 발견해요. 우리 교회도 좀 있으면 이제 장로를 뽑게 되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장로를 뽑는 것, 공천하는 이 과정, 이것을 아주 좋은 사람, 또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는 줄 알고, 또 인정받는 사람을 뽑는 줄 알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성경 읽어보시면요,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딱 세워요. 이 두 사람 세워놓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해요. 누가 정말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야 할 사람입니까? 기도한 다음에 마띠아를 얻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인정이라든가 한 사람에 대하여서 어떤 신임을 묻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요. 주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신중함으로 주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떨어진 유수도가 더러워서 내가 왜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마띠아를 얻었어 하고 기분 나빠했을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 물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결정됐는데 유스도가 나는 그러면 예수 안 믿어, 나는 박차고 나가겠어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선출하는 일들이 가까우는데 그냥 선거를 위한 공동회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 한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를 이 투표를 통하여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리기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명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묻는 이 과정이 정말 임직을 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임기 딱 7년 남았습니다. 제가 이 7년 동안 몇 가지, 내가 남은 7년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요구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쭉 적었어요. 적은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관 새로 세우기. 나는 현대교회, 특별히 한인교회 그리스도인들 망조 중에 하나가 직분관을 잘못 가지고 있다는 이 부분을 저는 발견해요. 이거 바뀌지 않는 한은 절대로 신앙의 위대함 그리고 신앙의 축복을 결코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느껴요.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식분과부터 완벽하게 바꿈으로 말미암아 선출되어지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섬기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선출되지 않았으면 다른 것으로 섬기라는 뜻이에요. 장로가 신앙생활의 대빵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정점에 서는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순서가 뭐가 되냐면은 누가 크냐 하고 그냥 말부터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기도로 시작되어져요. 예수님이 부제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서 기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겠다고 난리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귀신한테 아주 된통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질문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겠느냐? 예수님의 일종의 불편한 심기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쭉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하셨을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너네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도를 했어야만 했다. 잘못된 순서를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현대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만약에 질책하신다 그러면은 순서가 잘못된 것에 대한 강력한 질책이 현대 교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은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재정비해야 될 내용은 사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제자들의 기도 가운데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이 등장해요. 자,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자, 그들이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에는 사도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에 들어와가지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의 설교 노트에 사도에 대한 내용을 써놨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사명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을 소중히 여길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사명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너 이제 사명 다 감당했구나, 그러면 나 부르겠다 이거예요. 근데 사명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명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체험 한번 해보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닙니다. 그 체험 뭐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할 체험보다도 천국에서 경험할 체험이 더 천배 만배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체험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다시금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체험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 하나님 피하잖아요. 사명을 잃어버린 가룟 유다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엄청난 이 잘못을 행하잖아요. 비슷한 잘못을 범한 베드로,
사명의 재발견으로 반석의 삶을 이루잖아요. 아브라함 사명을 발견하자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도합니다. 모세는 사명과 더불어 80의 인생의 황금기를 만듭니다. 사명이 있으면 절대로 인생은 종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사명 완수하다가 내가 문제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절대로 사명 완수하는 사람에게 문제 만들지 않습니다.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진 사명을 우리는 40일 동안 찾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명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은 여러 가지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모여서 우리들이 집회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 묵상도 하셔야 됩니다. 개인 묵상집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시간이 없어 못 하셨겠죠?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날짜에 큐티를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40일 캠페인 동안 실제적인 액션을 몇 가지 취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이뤄가기 위해 먼저 가정 바로 세우기를 시도할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 잘못한 것, 배우자끼리 잘못한 것 서로 고백하면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시도를 우리가 액션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예수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를 전하는 일을 시도할 것입니다. 또 타민족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해볼 것이고, 그리고 해외 나가보려고 해요. 해외.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는 멕시코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 티와나 쪽에 엔스나다, 우리 교회가 요즘에 로사리또에 가서 열심히 선교 활동하는데, 나는 신분이 허락되어지면은 우리 교인들 모두와 함께 로사리또를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해요. 그곳에서 정말로 말이 안 통하지만은 마음으로 예수를 함께 전하는 일을 한번 시도해 보려 합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 저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데 내 어찌 가만히 있을까? 성령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풀어줬던 동일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이 만들어지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